지난 월요일 25일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8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최근에 남북관계가 평화 분위기 때문에 6.25 전쟁을 기념하는 어떤 행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6.25 전쟁으로 이 남한 민간인만 한 4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군인이 이제 유엔군까지 합쳐서 한 1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서울도 거의 대부분의 집들과 건물들이 불에 타고 허물어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16년 전에 이 땅에 그런 끔찍한 전쟁이 있었다는 게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68년 전에 많은 젊은이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목숨을 버리면서 싸웠기 때문이고, 전쟁 이후에는 이 과학기술과 또 산업과 또 농업과 모든 분야에서 애국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 포스코의 설립자 고 이제 박태준 이제 회장 같은 분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성실과 열정과 애국심을 가지고 이제 철강 산업을 일으켜서 참 오늘날 우리 한국 산업의 어떤 기초를 다졌습니다. 우리나라 각 분야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 나라가 이제 이 정도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 과거처럼 전쟁 전후의 시대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애국심이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할 때 그때 거기에 참가한 이제 선수나 이제 국민들이 그때 이제 막 애국심이 막 불타오릅니다. 그때 막 태극기를 흔들고 이 나라를 엄청나게 이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책임을 다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애국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이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그 시편 34편의 이제 후반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런 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안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시편 38편은 이 다윗의 시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이제 그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겨우 이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빠져나온 후에 이제 이 시편을 이제 썼습니다. 다윗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회로 이제 삼았습니다. 성도는 평안할 때보다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다윗이 사실은 이제 불신앙으로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막 겨우 막 미친 채 해서 이제 빠져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시편 34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기가 어떤 실수로 좀 실패를 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큰 위기를 막 맞았는데, 거기서 이제 겨우 빠져나오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서 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시편 34편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그 11절에서 이제 16절까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부분은 17절부터 20절까지로 하나님을 경외해도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부분은 그 이제 21절, 22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제 속량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구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 11절 앞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고 합니다. 여기 자녀들을 하는데 어린 어떤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나이가 적든 많든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의 말을 이제 들어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와 같이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사역자들은 이제 가르치는 데는 익숙한데 배우는 데는 좀 이렇게 익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은 이제 이게 설교를 하는 건 좀 익숙한데 다른 사람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 걸 좀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서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런 게 덜한데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 이제 있다 보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이제 없지만 이제 다른 교회들 보면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은 설교를 사실 안 들어요. 그냥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안 듣고 이제 다른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설교를 이제 판단하거나 이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녀로서 배우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성경도 잘 알고 그런 말씀 많이 들었다 이러면서 실제로는 이제 안 듣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학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하고 더 이게 성장해야 한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봉사하고 이런 건 이제 이렇게 쉬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학생으로서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는 배워야 된다. 나는 더 성장해야 된다. 내 신앙이 너무 어리다. 이러면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어렵습니다. 이런 성도는 이렇게 이제 배워야 된다. 나는 더 잘해야 된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해도 신앙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참 그 신앙이 참 순수하고 이제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그의 신앙은 변질이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하던 거 똑같이 다 해요. 또 전보다 더 많은 걸 감당을 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우려는 내가 더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어느 때부터 사라지면 신앙이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다윗이 성도들에게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제 이 다윗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그걸 내가 가르칠 거다.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아 잘 들어라. 배우라.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울 때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겁니까? 12절에 나와 있는데 생명을 사모하며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데 여기 생명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을 사랑하는 것, 곧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또 여기 연수를 사랑하여 하는 것은
장수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 12절을, 그래서 이제 12절을 이제 다시 이렇게 한번 보면, 인생이 행복하고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인생에서 행복하고 싶고 또 오래 살고 싶고 복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인생을 진짜 행복하고 또 장수하고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인생이 행복하고 장수하고 복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나 진짜 행복하고 싶어. 나 진짜 행복하고 싶어. 나 진짜 기쁨을 누리고 싶어.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기쁨이 없을까? 한번 돌아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고 있는지 이제 돌아보라는 겁니다. 진짜 내가 행복하고 기쁘기 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 여러 곳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편 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율법을 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오만하지 않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진짜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와요. 복 있는 자, 복된 자가 누군가 하는 게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더 벌고 또 질병이 낫고 또 사업이 좀 더 나아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럴 때도 물론 행복해요. 이 기쁜데 잠시 기쁘고 다시 또 일이 좀 어려워지면 또 이제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오만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이게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거 표현이 돼. 그렇게 하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떤 겁니까?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하거나 거짓되지 않고 행동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말과 행동이 이제 선할 때 이제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깨지는 이유는 입에서 나오는 말에 악한 말이나 이제 거짓된 말이 나오고 또 행동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깨져요. 그리고 막 불화가 생깁니다. 그 이유들을 보면 그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 거짓말을 이제 하거나 행동이 선한 행동이 아니라 악한 행동을 이제 할 때, 그래서 뭐 이렇게 가족 안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이웃들 간에 거기서 막 이제 이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뭐 원수 관계가 되고 또 다툼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 어떤 한 행동이 이렇게 불화를 가져오고 원수 관계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입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 말을 좀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게, 그래야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어떤 평화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들이 이제 악하지 않고 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말 한마디로 평화가 깨지고 어떤 행동으로 막 이렇게 원수 관계가 되는데 우리의 말이 이제 항상 선하고 또 우리 행동이 항상 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통제가 돼요. 통제가 되면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딱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우리의 어떤 입에서 나오는 말들, 행동들이 이렇게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을 받으면서 거짓되거나 악한 것이 나오지 않고 선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 충만하면 그 말들이 그렇게 착한 말들이 나와요. 이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고 사람을 이렇게 살리고 전에 같으면 막 이렇게 농담하면서 이렇게 막 조롱하면서 막 비웃고 막 이제 그런 어떤 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참 그 착한 말, 사람을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행동도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이나 행동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말이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고 행동이 또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동안에는 이렇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잠시 동안에는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자극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상황이 안 좋으면 이거 못된 말이 나와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그게 그냥 나오게 됩니다.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더 경외할 때,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 충만할 때, 그럴 때 항상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되고 또 그런 행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이 선한 말이나 행동이 나오지만 불신하고 이제 미워하면 악한 말이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각 상황과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말이나 행동이 선하거나 악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매번 바뀌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달라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상황도 이렇게 편한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말도 막 선한 말, 악한 말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게 되고 행동도 이제 그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 어떤 상황에서나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말과 행동이 선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사람 만나는 사람의 어떤 그 사람과 상관이 없이 항상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행동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주위에 있는 그 이제 성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피스메이커, 어떤 평화의 도구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평화로운 거예요. 주위에서 막 불화가 생기고 막 원수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평화를 가져오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이, 행동이 주위에서 아무리 못되게 해도 이렇게 살리는, 인내하는 그런 말들과 행동을 하게 되니까 평화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또 이렇게 직장 안에서나 이렇게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화가 많은지, 얼마나 싸우고 원수 관계에 있고 서로 잡아먹으려 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쏟아놓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 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를 통해서 평화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평화가 이제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어떤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회식을 자주 하고 막 파티를 자주 하고 또 막 뭘 이렇게 무슨 법을 잘 만들고 그런 걸로는 안 돼요. 우리 뭐 미국과 북한이 또 우리 남한이 평화협정을 맺는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잘 그게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막 하여튼 이렇게 이게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외한 게 없어요. 다 이해관계로 약속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 아무리 뭐 이렇게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사랑하자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깨어져 버립니다. 그걸로는 진정한 평화가 안 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럴 때 평화가 임하면서 진정한 어떤 기쁨이 은혜가 이제 있게 되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어린 자녀가 막 이제 걸음마를 할 때 부모의 눈은 항상 자녀에게 향해 있고 자녀가 내는 소리에 귀는 항상 기울여져 있습니다. 24시간 그래요. 엄마는 밤에 이제 잘 때 애가 막 부시럭 소리가 나고 하면 막 딱 들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하십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시는 경우가 없고 단 1초도 귀를 막고 계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부모가 막 걷기 시작하는 그 애에 대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무슨 부시럭 소리만 나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아빠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애가 울어도 그냥 돌아 누워서 자고 그러는데 엄마는 바로 달려가서 기저귀 갈아주고 또 뭐 먹을 거 주고 또 뭐 엄마들도 안 그런 부분에서 서로 막 밀어요. 당신이 하라고 서로 막 미루기도 하고. 근데 예외적인 그런 부모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안 그러죠. 즉각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한시도 눈을 못 뗍니다. 한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 대해서 한시도 눈을 못 떼고 귀를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막고 계시든지 다른 거 우리의 어떤 이 부르짖음이나 기도를 못 듣고 다른 걸 듣고 계시는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새소리를 듣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듣고 뭐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고 한시도 귀를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 항상 향해요. 인상을 쓰고 있어. 인상을 쓰고 언제라도 막 진노하시려고 이렇게 막 그 심판을 하시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의 자취를 땅에서 끊는다고 이제 하시는데 여기서 자취가 성경 밑에 보면 기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 뭔가 하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자기를 막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걸 막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남지 않도록 싹 가져가 버리시고 없애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항상 인상을 쓰고 진노를 이렇게 내리시려고 하고 그러면서 막 항상 그런 성난 얼굴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그냥 패든지 뭐 빼앗아가든지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의 어떤 자랑이나 그들이 의지하는 걸 싹 가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눈으로 귀로 한시도 떼지 않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또 도움을 구하면 응답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이제 행복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이 17절 끝에 보면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데 환난을 많이 이제 겪는다는 겁니다. 또 18절 앞에 보면 이 마음이 상한 자가 나오는데 마음이 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19절 앞에 보면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하는데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해서 환난이나 또 마음이 상하는 일이나 이 고난으로부터 제외시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해서 뭐 환난이나 고난이나 마음 상하는 일을 다 피하게 하실 것 같은데 환난도 많이 주고 그리고 고난도 많이 주고 마음 상하는 일도 많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다 겪고 다 당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요셉 같은 경우는 그 형들이 그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아버립니다. 이런 일을 겪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다윗도 14년간 이 사울왕의 쫓김을 당했고 욥도 가족과 재산과 건강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또 질병이 걸려서 엄청나게 고통을 이제 겪었습니다. 바울도 수없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과 마음 상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너무나. 그런 예들은 얼마든지 더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과 마음 상하는 일을 많이 겪도록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겪지 않으면 그냥 항상 좋은 일, 항상 편안하고 그러면 이런 것을 경험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없어요.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자꾸 하품만 나와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고 그리고 정결케 될 기회가 없습니다. 연단받을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기회가 없습니다. 기도할 일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고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누가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도 없고 속썩 있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연단받을 기회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고난이나 환난이 많아요. 마음 상한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17절을 다시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많아요. 그런데 부르짖으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 닥치는 것까지 막지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마음 상하지 않게 이렇게 막으실 수 있는데 그 마음 상하는 일을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속이 썩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막으세요. 그렇게 그냥 마음이 썩도록 무너지도록 상하도록 마음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상한 마음을 놀랍게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마음이 제일 상하고 무너지고 찢어지고 썩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이 한나가 이 사무엘상에 보면 그 이 분인나로부터 그 엄청나게 무시를 당하고 너무나 이제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못 먹어요. 운이라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이 성전에 가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더더욱 이제 조롱을 당하면서 더더욱 이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찢어져요. 너무 상합니다. 그때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를 받아요. 회복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는 이제 그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슬픈 기색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떤 일로 너무 상해요. 찢어져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너무나 마음이 좌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 마음이 상한 걸 놔두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그게 뭐 사람과의 관계든지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든지 또 누구한테 들은 말 때문이든지 미래의 어떤 일로 인해서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제일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제일 속상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겁니다.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진짜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찢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사랑을 경험하고 그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죄수를 한다든지 사업하는 분들은 아마 사업을 망하든지 구조조정을 당하든지 또 막 이렇게 병에 걸리든지 어쨌든 뭐 그런 일을 당할 때 너무 좌절이 되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나고 참 은혜를 경험하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막으세요. 안 막으십니다.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어요. 우리 상처 입지 않도록, 아픔 당하지 않도록. 근데 다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신창이에 당하죠. 너무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럴 때 술이나 좀 마실까? 그러면 잊어버릴까? 이러면서 영화나 봐야겠다. 그리고 막 뭔가 그걸 풀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그때 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좀 마음을 좀 쏟아놓고 그 상한 마음, 그 찢어진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 만나 주십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그때 제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그 선하심을 맛보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됩니다. 다 살리세요. 다 회복시킵니다. 다 종기 있게 하십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셔요. 마음을 다해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거기서 나오게 이제 하십니다.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라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고난을 줄여주시지 않습니다. 믿지 않거나 그 악한 자들보다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 못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도 참 믿음 좋은, 신앙이 좋은 성도가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왜 고난을 많이 주십니까? 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이 고난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그거 다 감당하고 고난에서 건지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고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질.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건져주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 마음 상하는 일을 닥칠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장 이제 돌아서면 이제 고난과 환난이 닥쳐요. 마음 상하는 일이 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걸 많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귀가 항상 우리의 어떤 부르짖음, 작은 어떤 기도에도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이제 기도하지도 못하고 속으로 주여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십시오. 내가 염려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속으로 이렇게 해도 주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세요. 계속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마음 상한 일을 겪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난이나 환난까지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을 못한다면, 자신이 없다면 못하죠. 그의 자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얼마든 모든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그 많은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속량하시는 겁니다.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거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이 악한 것을 의지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외부에서 건드리지 않아도 그들 안에 있는 그 악한 것, 악이 그들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핵무기를 계속 이렇게 의지하면, 핵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핵무기로 이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어떤 악한 걸 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래요. 지키려고 해요. 그것으로 이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래, 누가 안 건드려도 그거 가지고 그냥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악으로 그 악인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피해서 이 속량을 받아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죗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악이 있어요. 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도 악이 있어요. 악이 있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피함으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속량을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차이가 뭔가 하면 이 악한 자는 이 자기 악을 계속 의지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안에 이제 악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량을 받아요. 그래서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악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인은 회개를 안 해요. 계속 그 악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회개를 해요. 그리고 주님께 피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이 이제 같은 말씀인데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두 강도가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는데 이제 로마 군인이 이제 해가 저물면 이제 해가 저물기 전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제 장례를 이제 치를 수가 없으니까 죽지 않은 그 죄수는 이 무릎을 꺾어요. 뼈를 이제 부러뜨려서 이제 강제로 이제 죽게 만듭니다. 근데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이렇게 분리돼서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 뼈를 부러뜨릴 필요가 이제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피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이 돼요. 속량이 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주님 안으로 피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에요. 악한 것이 있어요. 악인하고 똑같은 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속량을 받아야 돼요. 이 죄값,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피해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똑같은 죄입니다. 똑같은 악인이에요. 똑같은 악이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악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하고 차이는 그리스도에게 피하느냐 안 피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죄를 속량받았냐 속량받지 못했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 겸손한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에게 항상 피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자라야 되고 또 죄를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5년 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랐는데 5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들을 게 없고 다 아는 말씀이고 말씀 판단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악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악인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받게 되고 하나님 자치도 남지 않고 싹 이제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고 그런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 마지막 절 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피하고 그 죄가 속량을 받아요. 그래서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악인과 차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다. 나는 배워야 된다. 계속 잘해야 된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정욕과 죄가 계속 역사를 하고 있다. 그걸 항상 기억을 하고 아주 겸손하게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내 자신을 자랑한다거나 또 다른 걸 또 의지한다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거나 하나님 이렇게 무시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받을 그 심판을 겪게 되고 이 악인처럼 그 악으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경외, 항상 하나님. 그런 자가 진정으로 행복해요.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싫어하고 멀리하고 다른 걸 이제 사랑하고 세상을 쫓고 욕심으로 행하면 그때부터 기쁨이 없어요. 진짜 행복을 잃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눈과 귀가 항상 우리를 주목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모든 고난에서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평화가 주위에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